제가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지냈는데 오늘은 가정이 이 땅에 천국의 모델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물론 결혼한 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겠지만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 중요한 말씀이기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나 또 앞으로 절대로 결혼할 생각도 없는 분들까지도 적용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가정의 달 설교의 바탕에는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과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사랑학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배우고 그 명령에서 순종해서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나아가서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평생 이 말씀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오래전 책을 하나 썼다고 주는데 책 제목이 친밀한 부부관계를 위한 회복 여행이에요. 책 제목 밑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부부 사랑에도 건강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책으로 부부 사랑을 진단하고 치유함으로 친밀한 부부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계속해서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해하며 진정한 만남이 없어 외로워하며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더욱이 한 지붕 아래 사는 부부간에도 서로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며 으르렁거리기가 일수이니 이야말로 집, 하우스는 많으나 진정한 가정, 홈은 드문 현실이 아니겠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에 모형되는 가정 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5월달 신문에서 가정 특집을 다뤘는데 미주 한인 가정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 부부 갈등이 37%고 경제 문제가 28%고 문화 충격이 9%, 신앙 갈등 7%,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7%, 고독과 외로움 6%, 자녀 교육 5%, 질병이 1% 나왔대요. 자녀 교육이 5%밖에 안 나왔어요. 병도 1%예요. 고부간의 갈등이나 언어 장벽은 뭐 한 명씩만 얘기했대요. 별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 문제는 부부 갈등과 돈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됐을 때는 싫어서 부부된 사람이 있을까요? 난 싫은데 부부됐다 억지로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좋아서 부부가 됐는데 가정 문제가 부부가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들이 왜 그럴까? 다른 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나타나는데 소리 지르고 화내고 무례하게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면서 가정 불화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는 해결하면서 오히려 서로 가까워지고 동지가 되어지는 과정일 뿐인데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정 불화로 발전한다. 서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나가면서 고난동지가 되고 역경을 이겨낸 믿음의 친구들이 되는 건데 소리 지르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면 교회가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기사 특집 제목이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법인데 여기서 제안하는 것이 미안해요, 네, 용서해요 라고 말하는 훈련이었어요. 수리의 기술이다, 리페어 기술이다, 망가진 거 고치는 기술을 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제안은 가족만의 특별한 시간 만들고 긍정적인 대화를 연습하고 이 두 가지를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해법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로 저 왼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데 있다고 그러세요. 저 왼수는 안 바뀌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내가 바뀌죠,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10여 년 전 한국 부부 문제를 특집으로 다룬 보고서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한국 남편들은 자기 기분만 아내가 만족시켜 주기를 일방적으로 바라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실력도 떨어지고 마음 씀씀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중에 대한민국 남자가 제일 꼴찌로 나왔어요. 그런데 실력도 떨어진대요. 마음 씀씀이도 거시기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의 결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현상을 자신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동상이몽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와 대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하지는 않는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자보다 남자들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벌써 오래전에 한국의 갤럽 조사에, 갤럽 신빙성 있죠? 1000명의 여자에게 다시 태어나면 현재 남편과 다시 결혼해 살겠는가 질문에 95%가 안 살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친절한 어느 여자는 가로 열고 미쳤어 가로 닫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95%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가정의 파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의 파괴는 거의 모두 부부의 문제입니다. 세계 평화나 독립운동 그거 못해도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건강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교회와 가정 이 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이, 그래서 거룩한 사명이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 축복하신 고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뭐고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 비둘기죠, 작은 비둘기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이라는 것은 말은 쉬워도 실천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가서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까? 이게 관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도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전이죠. 물론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예수의 사랑의 기쁨 충만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은 먼저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당신 참 예쁘다. 아들아 너 장하다. 딸아 너는 정말 아빠를 닮아서 지혜롭다. 예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큰딸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자랄 때 제가 맨날 노래 불렀어요. You are so beautiful to me. 그게 옛날에 To So With Love인가에 나오는 노래인데 맨날 불러댔죠. You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우리 자신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죠. 로마서 말씀대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남편이나 아내들이 가정에서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데서 사랑받고 존경받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현실 우리네 삶은 사랑의 격려 확인보다 자기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익숙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내 생각과 경험과 잣대를 절대화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 정당하는 것, 잘못을 쉽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에게. 나 아빠는 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겠다. 그 이유는 내가 보니까 네가 나보다 똑똑한 것 같다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힘도 세고 영어도 잘하고, 나 이제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겠다.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저는. 네가 아빠한테 어떻게 살라고 가끔 얘기해 줘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부목사들하고 전도사들 할 때도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그렇게 많지. 요즘은 자꾸 들어보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어느 은퇴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그래도 안 된다. 김 목사가 다 미래를 제시해주고 얘기해준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그냥 은퇴나 하세요. 네 그랬어요. 난 그런 목회 안 합니다. 그랬어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주도록 도와주는 것만 하는 거지. 지금 30대들이 40대들이 나보다 훨씬 세상을 더 많이 알고 경륜은 있는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경험은 그들이 많고 그 노하우가 나보다 월등한데 뭘 내가 이래라 저래라고 살겠어요. 젊은이들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어린이들이 어른을 이끌어 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런 실수 안 하라고 진짜 혀를 깨물어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안 해요. 그냥 주일날 설교하면 됐지 뭘 또 자꾸 얘기하겠어요. 내 자녀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느 누구라도 내 기준과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 조심해야 돼. 이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 혀를 깨무셔야 돼요. 말하고 싶은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자꾸 들어보세요.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부부간이나 자녀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말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꾸 안 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라고 해도, 부부라고 해도 그런 못된 짓 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러면 더욱 안 되고,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면서 그러는 것 더욱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스럽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우리는 You are so beautiful. If not to me, to God. 하나님께 넌 참 사랑스러운 존재다. 두 번째, 사랑은 비가 온 다음에 밝은 날씨를 알려주고 겨울 지나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소망이죠.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온다고 외치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일어나라, 이런 말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넓고 세상에 이렇게 너를 기다리는 가능성으로 충만한데 인생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말고 일어나라. 겨울이 지났다, 비도 그쳤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하신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이것이 왜 존재하죠? 세상에 나가서는 별별 소리를 다 듣고 살아도 집에 들어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내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이 말을 서로 해주는 거죠. You can do it. You can do it.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한 사람만 죽으라고 노력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일어나 가는 사랑을 위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아내의 연약함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덮어줄 줄 아는 진정으로 강한 남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구와 명령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내의 머리에 애정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남자다운 남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남자들 결혼을 했거나 앞으로 연애를 할 것이라면 애인이나 아내의 머리에 애정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남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아내들도 그래야죠. 요즘 뭐 남편이 아내나 비슷하게 이제는 뭐 약하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애정의 면류관을 씌워줘야 야, 너 참 이쁘구나. 아침마다 일어나서 남편에게 아이고 이쁘다. 애정의 면류관을 씌워줘야죠. 이게 무슨 남자는 센 거 같고 여자는 약간 이런 세상 아니잖아요. 저도 한동안은 제 마음에 표가 있었어요. 오늘도 와이프에게 야단 맞지 않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애정의 면류관을 써야 돼요. 언제 야단 맞지 몰라 조마조마하게 살지 말고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는 가정 돼야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어떤 부모들은 멀쩡한 아이들 기죽여서 인생 어둡게 만드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어떤 남편이나 아내들은 괜찮은 남편이나 아내를 주눅들게 만들어서 항상 겨울 추위에 움츠리게 만드는 못난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그것도 사랑이란 미명아래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못난 부모들 많이 봤어요. 전 청소년 목회도 오래 하고 청년 목회를 했으니까 진짜 못된 부모들인데 꼭 하는 말이 문제 터지고 나는데 내가 저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는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냐 그래. 내가 그건 너나 사랑이지 누가 그런 사랑 좋아하냐 그래. 함부로 하고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의 가치관 가지고 막 그냥 강요하고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뒤돌아서 갖고 울면서 내가 저걸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아, 겨울은 이제 지났다. 일어나 함께 나가자. 사랑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받아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사랑하는 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 문제도 똑같습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인가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목사에게 받건 하나님에게 받건 장로들에게 받건 서로에게 받건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서로도 자꾸 괴롭히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한동안 한국에서 강 큰 남자 시리즈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옛날 기억나시죠? 강 큰 남자 시리즈.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 앉는 남자,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말을 끊는 남자,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말대꾸하는 남자, 아내가 연속극을 보는데 야구 본다며 채널 돌리는 남자, 아내가 때리는데 겁없이 피하는 남자, 아기 하나 더 낳자고 조르는 남자, 아내가 양식을 먹자고 하는데 굳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자고 우기는 남자, 저녁 먹자는 아내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텔레비만 보는 남자. 거기다가 상당히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있는데 마누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하는 남자, 엄청나게 간 큰 남자는 부인에게 돈 어디에 썼냐고 따져 묻는 남자, 아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자는 아내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 채널을 허락도 없이 돌리는 남자. 세대별 시리즈의 20대 간 큰 남자는 부인도로 밥상 차려 오라는 거, 30대의 강 큰 남자는 부인이 외출할 때 여보 어디가 묻는 남자, 40대 강 큰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을 쳐다보는 남자, 50대는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묻는 남자, 60대는 저부터예요. 따라가도 되느냐고 묻는 남자래요.
나 따라가도 돼? 그러면 이 강큰 남자라는 거예요. 저도 6학년 됐으니까 따라가도 되냐고 묻는 거죠. 앞으로 제가 처할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강큰 남자 시리즈는 사실 이것을 웃어넘기면서 IMF 이후에 인생의 현실 어려워진 남자들의 자신감을 회복하려는 역설적인 노력이었다, 이렇게 해설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풀어넘기고자 하는 거예요. 힘든 걸. 여자나 남자나 모두 자신감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랑의 자신감의 회복이에요.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나도 사랑할 수 있구나, 용기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제 강아지로 그걸 하려고 그래요. 강아지 가지고요. 네?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은퇴 목사님이 계셨는데 심각하게 찾아오셨어요. 미국계 오래된 목사님인데 심각하게 오셔가지고, 김 목사, 우리 집사람 좀 위로해줘. 나는 위로가 안 되네. 무슨 사고를 치셨기에 그래요, 목사님? 그랬더니 강아지가 죽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못 잊어서 그런데, 나는 그걸 웃었는데 그 목사님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사모님 너무 힘드시죠? 사모님 너무 힘드시죠? 사모님이 그래도 목사님은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이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대상에 인간이 힘드니까 이제 동물들에게 이게 많이 되는 거예요. 친밀한 부부관계를 위한 회복여행을 쓴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결혼, 원만한 부부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훈련해야 하며 관계 회복을 하겠다는 목적과 서로 간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 누구나 배로 항해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것처럼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기분 전환으로 그냥 여행을 떠나기보다는 더 풍성한 삶을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부됨의 여행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인간의 현실을 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 창세기 보면 그래서 하루가 생기는 것을 설명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인생관이에요. 아침에서 저녁이 되는 게 아니라 저녁 같은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을 담으면 아침이 삶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 왔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겨울은 이제 지났다. 일어나 함께 나가자. 세 번째, 사랑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는 가정, 불행한 가정이에요. 가정의 목적이라는 것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불행한 가정이에요. 동물의 왕국을 봐도요, 짐승들도 자기 가족은 대부분 잘 챙기더라고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의 목적을 위해 교회와 마찬가지로 세우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에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게 가정인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나는 19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근데 수잔나는 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11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존 웨슬리 어머니는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었다. 내 새끼 잘 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를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지금 어떤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새들이 노래할 때와 비둘기의 노랫소리가 이 땅에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좀 더 밝고 평화스러운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 땅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일, 이 땅의 분쟁과 전쟁 때문에 아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비둘기의 노래를 들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물질의 부족이 아닙니다.
사랑에 메말라 있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에 메말라 있는 거예요. 새들이 노래하는 땅, 비둘기가 노래하는 땅을 만들기 위해 온 가족이 일어나 함께 가는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괴테는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진정한 가정의 평화는 성숙한 사랑의 회복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꺼진 첫사랑의 불을 회복해야 돼요. 이왕 같이 살 건데 노력과 헌신과 훈련을 통해 회복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의 회복 필요는 부부간에서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 중에 유대랍비 브리크너의 말을 가장 많이 인용해요. 결혼의 성공은 자기의 기대에 꼭 맞는 사람을 찾는 데 있지 않고 나 자신이 바로 꼭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맞는 사람이 돼야 돼. 교회도 가정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교회가 나를 만족시키는 그거는 평생 고생합니다. 내가 노력해야죠. 문제를 찾으려면 서로 한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시오,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시오. 한 눈을 감고 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듯이 행동하고 남의 잘못을 늘 들춰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 피곤하죠. 그렇죠? 이런 남편, 이런 아내하고 사는 거 피곤한 거예요.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피곤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누가 잘못했나 이게 리스트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면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의 돕는 베풀이다. 그건 뭡니까? 남편이 모자라니까, 연약하니까 강한 사람이 돕도록 해준 거예요. 같이 연약하니까요. 서로 돕도록. 그래서 부부끼리는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존중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 길로 같이 가는 거죠. 어느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빚을 많이 지고. 그러니까 믿음마저 흔들렸어요. 교회를 가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교인들 보기도 민망해요.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그 아내에게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요. 하루 너무 마음의 괴로움이 몰려와서 집에 못 들어가고 밤늦게까지 거리를 헤맵니다. 마음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아주 이대로 집을 나가버릴까, 여기서 끝내버릴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말았어요. 집에 와보니까 집 안팎에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거예요. 부인이 자지를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을 맞이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부인이 새벽녘에 찾아온 남편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한 다음에 남편 장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모두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소.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까지 부도가 났지 않았어.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닌 것만 아니라 당신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건 나는 확신합니다. 그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것을 나는 믿어요. 그리고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당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변함없이 살아온 당신을 존경합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자기도 모르게 장로님은 자기 아내 앞에 고개를 숙여가며 절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울고 새벽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부부의 사랑이 거죠. 우리 실력만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우리 삶을 판단하면 다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우린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가정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못난 남편도 내가 사랑해야 할 인생의 숙제예요. 못된 아내도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훈련입니다. 제가 아틀란타 있을 때 제 선배 어른 중에 박성령 목사님이라고, 아마 이승훈 목사님하고 동기셨나 그랬어요. 세상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 목사님 참 인격자였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경상도 사모님인데 얼마나 드센지 아이가 그냥. 그 목사님 이북 출신인데 대전에서 쳐갖고 충청도 기질이 있어. 그냥 얌전한 분인데 말도 없는데, 사모님은 따발총이에요. 그냥 막 따발총, 그냥 하도 뭐 자동차 사고도 잘 내고, 약간 동네에서 유명한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목사님 앉아 계실 때 우리들이 밥 먹다 말고 그랬어요. 목사님, 다시 태어나도 이 사모님하고 또 결혼할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박성경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 그럼, 아유, 이 사람 만드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일찍 가셨는데, 뉴욕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 추모 책을 내면서 내가 그 박 목사님 동기인 줄 알고 저한테 추모사를 부탁해서 내가 써드렸어요. 나보다 한 20년 선배인데. 그래서 그 책 읽은 분들은 내가 그 목사님하고 감신 동기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참 인격자신데 기억나요. 야, 사모님이 얼마나 그냥 따다다니 나팔을 이렇게 부셔도 가만히 계시. 지금도 난 기억이 나요. 벌써 15년 되는데. 그럼 이 사람하고 살면서 사람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고 나 이 사람하고 또 살지. 오랫동안 남편이 하는 일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들었던 부인이 기도를 합니다. 자기는 남편이 꼴 보기 싫어 사랑하기 싫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남편 좀 사랑해 주세요. 다른 남편들 사랑하듯 제 남편도 좀 사랑해 주세요. 다른 남편들에 대한 사랑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만이라도 내 남편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인아,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네 남편은 네가 사랑해라. 변화는 내가 시키마.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를 사랑하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도전이고, 믿음의 가정은 사랑을 회복하는 가정입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우리 큰딸아이가 한 7살쯤 됐을 때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된 일이에요. 작은 딸아이가 4살 정도 됐을 때인데 밑도 끝도 없이 작은 아이가 지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do you love me?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애가 기가 막히니까 왜 이런 질문을 안 하면서 애가 좀 썰렁하니까 우리 큰애가 그래요. Of course I love you. You are my sister. 그랬어요. I'm your sister. Of course I love you. I'm your sister. 내가 너 내 동생이니까 사랑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조금 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둘째 딸아이가 밑도 끝도 없이 그래요. I wish you are my sister. 그래요. 아니 금방 지 언니가 얘기했거든요. I'm your sister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이 4살짜리가 밑도 끝도 없이 I wish you are my sister. 그래요. 난 네가 내 언니면 좋겠다. 그래요. 어이구. 그랬더니 어이가 없으니까 큰애가 I am your sister 그런 거예요. 난 네 언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요, 작은 놈이 Thank you 언니 for being my sister 그래요. 내 언니가 되어줘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애들 대화를 듣다가 오 마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니 지 언니가 언니라고 얘기했는데도 난 네가 내 언니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I am your sister. 난 네 언니다. Thank you
포빙 마이 시스터. 언니 되어줘 고마워. 그건 뭐예요?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이게 내 언니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사랑의 영양실조에 걸려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남편 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아내들 중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내 남편이면 참 좋겠다, 밑도 끝도 없는 말하고 싶은데 자존심 상해서 참아 못하는 사랑의 속병 앓고 있는 아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런 분 계시면.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내 아내라면 참 좋겠다,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네가 내 아빠라면 참 좋겠다, 엄마가 내 엄마라면 참 좋겠다, 왜 없겠어요? 그 사랑 받고 싶어하는 거죠. 아빠가 내 아빠면 참 좋겠어, 엄마가 내 엄마면 참 좋겠어.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는 아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 돈 번다고 바둥거리다가 자식 버리는 부모들 참 많이 봤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다가 부부가 아닌 부부로 인생 망치는 가정 많이 봤어요. 어렵죠. 진짜 어떤 때는 나 혼자 스스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그냥 같이 밥 먹고 한 집안에 살면 되는 거지.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바빠 죽겠잖아요.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런데 누가 거기다 더 요구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모든 사랑은 예수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렇죠. 이 사랑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풀로 서로를 세워주셨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버거운데 자식들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여기에서 사랑하라고,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